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임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저와 함께 힘차게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의 제목도 아니고요, 이것이 알고 싶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벌써 5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멜번 한인교회 청빙을 받고 호주로 이렇게 이주해 오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는 자그마한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걱정을 들으시면 여러분들 웃을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제게는 그러한 걱정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기는 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96년 1월 1일 자정입니다. 제가 마침내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이제 중국을 향해서 발걸음을 딛기 위해서 그 LA 국제공항에 갔는데, 사실 그 시간은 제 모교인 나성영락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은 후에 2년의 시간이 흐른 후였습니다. 원래는 바로 94년에 파송받고 바로 나가려고 했는데 93년에 파송받고, 제가 선교사로 생활할 때에 속해 있던 단체가 OMF라는 그 선교 국제 선교 단체입니다. 근데 미국 본부에서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해왔습니다. 이제 제가 소위 말하는 1.5세인 거를 이제 알고 난 다음에 중국 가기 전에 먼저 본국에서,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그 우리 이민자 교회들에게 그런 대외 관계라든지 또 2세들, 당신만 가지 말고 당신과 같은 사람도 1.5세 2세들 갈 수 있도록 동원 사역을 좀 먼저 하고 가면 어떻겠냐.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이제 한 5년 알아가시는데 저 잘 아실 거예요. 저 미스터 나이스입니다. 나이스맨이에요. 예스맨. 물어보면 제가 잘 노를 못해서 또 그렇게 말하니까 오케이, 그리고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았지만 뭐 괜찮았어요. 그래서 2년 그 사역을 하고 이제 마침내 2년 후에 짜잔, LA 국제공항에서 떠나서 처음에 간 곳이 중국이 아닙니다. 싱가포르에 갔습니다. 싱가포르는 그 OMF 국제본부가 있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에 한 2달간 훈련을 받는데, 그때 훈련받은 우리 그 OMF 소속 선교사들 20명 됐습니다. 각 나라에서 왔습니다. 뭐 가깝게는 뭐 싱가포르에서도 왔고, 그 나라니까 뭐 홍콩, 한국, 일본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또 영어권에 뭐 말레이시아에서도 왔고, 또 뭐 캐나다, 당연히 미국, 영국,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도 다들 오셨어요. 제가 그분들과 2달 생활하면서 아마 직접 피부로 느낀 것은 뭐냐면, 야, 영어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영어를 하긴 하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영어를 하는 나라가 2나라가 있었습니다. 호주 그 중에 하나 맞아요. 짐작하시겠지만. 근데 1위가 아니에요. 1위는 뉴질랜드였어요. 뭐라고 말하는데, 뉴질랜드 오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뉴질랜드 영어를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제가 처음 뉴질랜드 분이 하는 그 영어를 들어봤는데 저는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뭐라고 그러시는 거지? 물론 제 영어가 안 돼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그때 함께 있으면서 또 한 가지 사이드로 발견한 게 뭐냐면,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모임하다가 브레이크 하지만 보통 커피 브레이크라고 그래요. 그런데 커피 브레이크를 안 하더라고요. 이 영연방에 영향받은 사람들은 다 티타임이라고 불러요. 티타임. 맞아요? 그렇죠. 티타임. 그런데 우리는 참 재밌는 게, 우리 본부에서는 이걸 감안해서 그런지 티 브레이크, 2개를 합친 것 같아.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저 요새 뭐 주장하지 않습니다. 벌써 한 25년 된 것 같은데 기억을 더듬는 건데, 정말 티타임, 티브레이크 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포인트는 아무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5년 전에 호주로 오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야, 이거 내가 호주에 가서 영어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갖고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호주 영어가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우리 호주에 사시는 분들, 제가 뭐 호주 영어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정화됐어요. 그 발음이 한 영국 발음하고 미국 발음 한 반 정도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제가 영어 알아듣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물론 단어 다르게 쓰는 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른 이유도 있겠죠. 제가 처음에 싱가포르에 가서 이 뉴질랜드, 호주 분들의 영어를 들었을 때는 영어를 사용한 지 이제 겨우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됐고, 5년 전에 올 때는 한 40년 됐으니까 다른 것도 있겠죠. 물론 지금도 호주에서 우리 좀 연세 들으신 분들이나 농촌에 계신 분들 영어를 들으면 지금도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발음이 좀 더 센 게 있죠. 어쨌든지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초점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호주 보통 아마 앵글로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 가운데 영어권이 아닌 데서 오신 분들이, 목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단에서 좀 이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스리랑카에 오신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과 이렇게 대화하다가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를 이해하고, 또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새는 영어를 잘한다 했을 때 그 잘한다는 정의가 좀 바뀌었다. 그리고 바뀌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영어를 잘한다 그러면, 여러분 호주 앵글로 분에게 당신 영어 참 잘하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건데 무슨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영어권이 아닌 사람들 향해서 영어를 참 잘한다고 말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분이 뭐 발음이 참 좋던지, 제 발음은 들으면 아시잖아요. 이거 바다 발음이에요. 근데 뭐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뭐 발음이 좋다든지, 아니면 이 구사 능력이 좋은 사람, 뭐 단어를 많이 한다든지, 그렇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다 아니라는 것이죠. 영어를 잘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은 오늘날에는 영어를 하는 사람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영어를 잘하는 데 정의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 스페인어는 어디서 하는 언어입니까? 스페인에서 하는 언어예요. 그렇죠? 스페인어를 스페인에서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미에 있는 사람들도 스페인어를 많이 하고, 남미 스페인어와 스페인어는 같지 않습니다. 발음이 많이 다릅니다. 프랑스어도 그렇죠. 프랑스어도 프랑스에서만 합니까?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물론 식민지였기 때문에 배워야 했지만, 오늘날에는 영어 하는 나라, 프랑스어 하는 나라, 스페인 하는 나라가 영국, 미국에 국한되지 않고, 스페인어가 스페인에 국한되지 않고, 프랑스어가 프랑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합니다. 그러면 영어를 잘한다고 그랬을 때는,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영어를 듣는 사람이,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분 하신 말씀을 제가 지금 나누는 겁니다. 영어를 잘하는데 정의가 무엇일까 했을 때는, 듣는 사람도 그거를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손짓, 발짓, 몸짓 하면서 영어를 열심히 했는데 딱 한마디 물으니 다 죽어버리잖아요. 끝에서 들은 호주 사람이 What? 그러면 그냥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게 도대체 뭘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속죄죄에 관한 것입니다. 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사실 죄라는 단어는 우리만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믿는 사람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참 죄 많이 지었네. 저 사람 죄의 대가를 받네. 저건 죄야. 죄 지으면 당연히 저렇게 받아야지 라고 말할 때에, 그 세상이 말하고 있는 죄의 개념 또는 정의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같은 것일까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같지 않습니다.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본문은 속죄죄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요새 속죄죄라는 말을 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속죄죄라는 말 쓰세요? 이건 구약의 용어고 레위기의 용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죄를 바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셨을까? 영어로는 속죄제를 sin offering이라고 불러요. 제가 좀 더 왜 그렇게 부르는가?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 한국말에서는 그 의미가 잡히지 않지만 영어에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시는 죄에 대한 개념, 정의가 무엇입니까? 저는 사실 이 죄라는 단어도 이 정의하는 것이 정말 누가 얘기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중국에 살면서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도 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에게 죄라는 단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적어도 1949년이 무슨 해인지 아시죠? 제가 중국에서 온 거 티내면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1949년, 우리가 1950년을 잘 기억하는 것 같이, 6.25, 그리고 해방, 8.15를 기억하는 것 같이, 1949년은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국이 해방된 날이에요. 공산화된 날입니다. 그 해가 1949년입니다. 그 이후로 그 중국에 살고 있는 인민들에게는, 백성들에게는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개념이 뭐냐면, 정의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민에게, 백성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과 행동입니다. 그럼 도대체 백성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어떤 말이고 어떤 행동이 했을 때, 어쨌든 그러한 사람들 가리켜서 우리도 알고 있죠. 6.25를 경험했으니까 반동, 판동이에요. 그 무브먼트,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그 생각으로부터, 그 흐름으로부터 벗어난 것. 그러면 그 흐름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흐름을 알 수 있습니까? 크게 얘기하면 그게 공산주의인데요. 중국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정죄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은 빨간 책이라고 있어요. 빨간 책. The Little Red Book. 제가 또 잘한 척 하겠습니다. 중국말로 하게 되면 마오주시 율러, 한국말로는 모태똥 언록입니다. 모태똥이 마오주시가, 주시라고 부르죠. 마오 대통령이, 마오주시가 그가 썼던 문장들. 여러분, 모태똥은 정말 그 문학가가 맞아요. 원래 그걸 공부했습니다. 글을 정말 잘 씁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스피치들, 그걸 다 모아가지고 조그만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중국 인민들을 사상 교육을 시켰어요. 그 사상에 벗어난 것이, 그 사상에 따르지 않는 것이 반동이에요. 반동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죄라는 것과 중국 사람들이, 적어도 지금 중국에서 알고 있는 죄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죠. 그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이 죄에 대해서 온전히 도덕적인 측면에서만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서도 죄라는 것이 내가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 정도로만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그 이상의 그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런 분도 중국에서 또 만나봤어요. 중국에서. 저를 중국어 가르치던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은 정말 중국에서 법 없이도 살아가는 정말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세요. 문화혁명 때, 여러분 문화혁명 아시죠?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문화혁명 때 한 가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식 분자라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다 농촌으로, 시골로 다 보내버렸어요. 이분도 그때 대학교 다니고 있다가 지식 분자라는 그 반동이 되어서 아주 오지 농촌으로 쫓겨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거기서도 정부에 반항하지 않고, 반항하면 죽었겠죠. 아무튼 잘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제가 1996년도에 중국에 갔을 때는 저희를 가르치는 운남대학교 교수셨어요. 제가 그분과 교제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는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란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죄인입니까? 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정부에 반항하지 않고 법 잘 지키면서 오늘까지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말하게 된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거죠. 바른 이해가 아닌 것이죠. 오늘 속죄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누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에 죄를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무엇일까? 왜 레위기에서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잠깐 여기서 스톱하고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 잘 들어서 아시는 내용인데, 오늘은 레위기에 나오는 저 1장부터 4장까지 5장까지 오늘까지 오기 전에 묵상하셨다면 오늘이 네 번째 제사입니다. 그렇죠? 레위기에는 5가지의 제사와 7절기가 나오는 것이 레위기의 주 내용입니다. 절기 때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것인가,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잘 따라왔나 복습하겠습니다. 앞에 세 제사. 첫 번째 제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제사는 번제입니다. 영어로는 burnt offering이죠. 태우는 제사.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전체를 태워 모두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모든 제사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드렸던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또 성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다음에 번제 다음에 있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소제지요. 소제. 영어로는 grain offering입니다. 곡물을 가지고 곡식으로 드렸던 감사와 찬양의 제사입니다. 근데 종종 소제는 그냥 혼자 단독 드리지 않고 번제와 함께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 세 번째 제사가 뭡니까? 화목제지요. 화목제, peace offering이에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화평, 교제를 위해 드렸던 제사인데 주로 맨 마지막에 드렸던 제사고 모든 백성이 함께 축제하며 드렸던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성경 66권의 한 권인데 우리가 다른 내용은 잘 몰라도 저를 포함해서 한 5가지 제사 이름은 알고 있으면 아마 우리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오늘 함께 다시 살펴보는 속죄제. 다시 살펴보는 이유는 어제와 그제도 속죄제를 계속 묵상했거든요. 오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일 볼 제목, 내일 함께 묵상할 그 제가 속건죄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좀 헷갈려요. 근데 기본적으로 동일한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장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속건죄는 그거 플러스 잘못한 것에 대한 배상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속건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드린 것이 이 세 제사라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입니다. 언제 죄를 지었을 때 꼭 드려야 되는 것이 속죄제이고 속건제예요. 제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하실 것입니다. 내 죄가 사했느니라. 물론 우리는 이런 제사들을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주석가의 포인트한 것 같이,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성경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5권 가운데 책이 뭐예요? 레위기예요. 중앙에 있습니다. 왜 이 레위기를 오늘 우리도 함께 이것을 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는 것인가? 제사에 관한 것인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의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그들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 원하셔서 그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인가를 알려주기 위해 주신 것이 제사법입니다. 레위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레위기에 주어진 말씀은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준수해야 될 규칙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위기 주신 것은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 주신 것이에요.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택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애굽 땅에서 430년을 애굽 땅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그 습관이 몸에 그대로 배어 있겠죠. 그 애굽 땅의 풍속 따르지 말라. 그리고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실 가나안 땅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 교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있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서도 그 땅의 이방인들의 풍속 규례를 따르지 말고 내 법도를 따르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의 가치관, 생활 방식 따르지 말라. 그런 삶, 그들의 가치관, 생활 방식을 따르는 삶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원하세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끝난 것일까요? 이 말씀을 반복해서 레위기에서 말씀해 주세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구해냈다, 건져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의 이 말씀이 레위기 때 레위기를 받은 광야 생활한 아주 수천 년 전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들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게 되면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거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레위기 안에서만 이 거룩이라는 단어, 명사형으로 아니면 동사형으로 형용사형으로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약 150여 번 나옵니다. 그만큼 레위기의 주제는 하나예요.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공동체에게 주는 그 서신서에 쓰여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기록되었으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말씀 조금 전에 함께 읽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삶을 요구하시고 원하십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풍속, 규례, 그들의 생활 방식, 그들의 가치관 따르지 마라. 그것을 따르면 우리의 삶은 더럽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동일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구별된 사람들로서 어떻게 구분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세 번으로 올려놨는데 이 말씀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 따라가지 말고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있지요. 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재하시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는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각도입니다. 관점입니다. 세계관이에요. 가치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마음, 그 생각, 그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분리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요구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주어진 것이 속죄제예요. 이제는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들입니다. 애굽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고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드린 대로 속죄제의 마지막 부분,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속죄제에 관한 것, 우리가 두 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속죄제는 아시는 것 같이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속죄함을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용서함 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도 다시 한번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10절과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13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속죄제를 영어로는 sin offering이라고 불러요. sin은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죄를 묘사하는 단어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sin도 sin이라고 할 수 있고 sins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영어에서는 이거를 sin offering이라고 그랬을까? 왜 sins라고 하지 않았을까? 왜 죄들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물론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도덕적으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느끼는 것들,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받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했으면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이면은 모든 사람이 알지요. 그것은 죄다. 왜냐하면 그 양심은 그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이미 안에 넣어주신 죄예요. 왜 sin offering이냐면 여러분 죄를 짓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왜 죄를 지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후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관계 깨진 가운데서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no exception, Jews, Gentiles,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야 되는, 그래서 sin offering이라고 묘사하면서 죄인으로 짓는 죄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하실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된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에 있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것이죠. 구약의 제사법이 아니라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사함 받았다. 의로운 자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속죄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는 것은 뭐냐? 오늘 속죄제의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속죄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 나온 내용이 무슨 비둘기 얘기가 나오고 곡물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끝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그룹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네 번째 그룹 평민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앞에 내용 혹시 기억나세요? 속죄제를 말씀하시면서 처음 가장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그룹이 누구냐면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제사장들이 만일 부지 중에 죄를 범하면 계명을 어기면 제사장들도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온 회중입니다. 커뮤니티. 그렇죠?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사실 제사장이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부지 중이라도 죄를 짓게 되면 그 제사장이 함께하는 그 제사단은 오염되기 때문에 온 회중이 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래서 온 회중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세 번째는 족장입니다. 족장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이에요. 어떤 분이 말한 것 같이 아마 족장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이렇게 비추어 본다면, 적용해 본다면 뭐 정치적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도 제사를 지내야 되고, 맨 마지막으로 평민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배려가 있으신 분이냐면 이 평민들은 또 나누십니다. 처음에 암, 염소, 암, 양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그게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그걸 살 돈이 없어요. 그러면 비둘기,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 산비둘기는 잡아오면 되고 집비둘기는 키우던 거에서 2마리 가지고 와서 해라. 그것도 안 되면 곡물로 내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 온 회중, 커뮤니티, 그렇죠?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족장들, 그리고 평민들,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시대에 와서는 예수가 오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제물이 되시어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시어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이 어려운 때를 걸어온,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것들을 속죄제로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속죄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먼저는 부지 중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즉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에는 여러분, 제사를 드렸던 것 같이 우리 역시 우리의 죄를 보고 깨닫게 하시면은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고 용서받으셔야 돼요. 죄가 죄임을 깨달은 이상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과 자백은 꼭 필요합니다. 세상법에는 접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문제 삼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꺼리낌을 주시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죄는 죄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것이라도 죄이다. 속죄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혼자서 말씀 묵상하다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다가 찔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조언해 줄 수 있어요. 충고해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를 들춰내서 깨닫지 못하는 것,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가 되었던지 간에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죄로 모르고 사는 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러한 사람은 여러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사람은 양심에 화인받은 자들이 아닐까. 어떻게 죄를 죄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보게 하시는데, 깨닫게 하시는데 그걸 계속 어떻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를 자비롭게 여겨주셔서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에 주 앞에 나가서 진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또 다른 거 한 가지는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무슨 오해냐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속죄제 그 자체가 용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허락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혹시 오해하실까 봐 여러분 그냥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여러분 세례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면서 확증을 받는 거지, 세례 그 자체를 통해서 구원 주지 않는 것이에요. 속죄제 똑같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내가 지금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서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규례에 따라가지 말라, 내 법도를 지키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속죄제로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 제사를 지내라고 말했지. 그러면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순간 누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속죄제는 용서받은 거의 확증이에요. 이걸 바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야.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에 이 제사법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사실은 버림받습니다. 버림받다는 뭐냐면 멸망을 당합니다. 모양은 있어요. 제사는 지내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형식적으로 다 변질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예배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약 때와 같이 동물을 잡지 않지만 로마서의 말씀같이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일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속죄제가 외형적인 형식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예배도 그 하나님의 대상이